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 때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야기시키는 어떤 성경 해석,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우리 현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성경,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차이로 인한 다툼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온유함으로 복음을 거역하고 나한테 공격하고 들어오는 자를 대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하라.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택한 자라면.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영적 원리겠죠.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징계가 오늘 내 삶에 와 있어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어.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보여. 근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못 느끼고 있어. 예? 와. 하나님께서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 중에 처하도록 하고 처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와,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 했는데 그런 신앙을 계속 하려고 해. 또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나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행위적 신앙을 고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박선미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나 먼저 시키냐고. 예. 꼭 먼저 시키면 그러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사실 되게 제가 채우려고 하는 것도 이제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저도 워낙에 그 율법적 기준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맞서서 싸우거나 해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징계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사실은 너무나 티가 났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티는 났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런 호세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현실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정말 맞부딪혀서 이렇게 직면하기보다는 되게 흘러가는 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나 자신도 그냥 흘러보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어떤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움직이거나 내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흘러가는 대로 남 하니까 나 따라하고, 남이 상담 공부하니까 상담하고, 남이 청소년 시험 보니까 상담사 시험 보니까 시험 보고, 남이 인상심리사 시험 보니까 시험 보고, 그걸 다 합격했어. 그거 희한하잖아.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냥 뭐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했어. 다들 막 석사 박사 공부하고 막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게 다 축복으로 받겠네?
희한하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학비 문제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이. 거기다 또 정선이도 신대원 공부하고 부부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참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흘러 하나님은 또 그 흘러 축복을 주셨네. 야, 그것도 참 이런 축복은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박정옥 선생님 어떻게? 예. 저는 그 율법적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을 때 종교 중독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그 종교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게 교회 안에서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다시 박정옥이를 가정으로 들어가서 정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참 신앙이고 참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제 삶에 30년 넘도록 생활해왔던 종교 중독성에 익숙해져 있는 제 생활 패턴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결국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저의 그 안전지대이면서도 그 정상적인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피처를 생각을 하고 계속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고 교회 안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 가정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저희 가정 식구들이 다 병들었는지 그 출발점이 양육자인 저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제 고집만 제가 옳다함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옳다함을 계속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선택이 결국적으로 목사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손해보는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내 가정 안에서는 병리적 현상으로 아이들은 다 병들어 있고 남편도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근데 가장 큰 건 제 자신이 너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거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오히려 목사님을 공격하고 제가 그런 제 자신의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이른 아침 햇살 밖에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데 나는 온유함으로 훈계한 거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목사님은 온유하심으로 훈계하셨고 너무 겸손하게 하셨죠, 저에게.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겸손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사님을 무시하고 경멸함을 나갔던 게 제 모습이에요. 나는 너무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부부한테 막 그냥 난리 죽여놔가지고 이 부부가 혹시 내가 온유함으로 푼 게 아니고 너무 과격하게 한 거 아니냐. 은경이한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지 않아.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은경이가 나한테 목사님 참 온유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은경아 카톡에 써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데 징계를 징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고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숙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런 것이 뭐 있었는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 저희 남편 맨 처음에 왔을 때부터 사실 저희 가정 안에의 문제들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근데 사실 장집사도 못 알아들었지만 저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말은 듣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마음 안에서 거부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준비를 해라. 삶의 문제에 이러이러한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가정 안에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부는 그거를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해주시는 말로만 듣고 경솔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3년이라는 게 지났고 현실의 삶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다 터져 나왔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그때서야 조금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집사도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3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빨리빨리 움직였더라면 이런 일에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현실의 삶에서 치고 오는 거를 받지 않았을 텐데 겪고 나니까 참 미련하다라는 거를 서로 나눴었어요. 겪어야지만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준비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적소에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솔이 들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그 목사님 그동안에 겸손하게 성도들한테 맨 처음부터 저한테도 우리 여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왔을 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지까지. 근데 지금 삶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서야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조금씩 눈이 떠지니까 귀가 열리고 조금씩 현실에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내가 남편과 자식들한테 얼마나 율법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진짜 숨 막힐 정도로 죽일 정도로 목졸르고 있어서 그들이 다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영적인 폭력을 엄청 가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가정 내에서 제가 보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기준으로 내 율법적인 자기의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5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왔는데도 변함없이 그냥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현상가지로만 이렇게 속고 살았다라는 거를. 근데 가정 안에서 이게 보이는 게 아픔이지만 요즘에 또 감사함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할 수 없고 어제 주일날 말씀해 주신 게 그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거를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깨부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서 눈이 떠지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여행을 하시겠다고. 네.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김현수 실장님, 우리 김 전사님은 징계가 와 있는데 징계를 못 느낀 대표적인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지금 그 징계를 풀어나가고 계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여기 올 때부터 이미 저는 저주가 이미 와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신동에서 그때 인사사고 났죠. 또 제 명의로 해서 문제가 그냥 펑펑 터졌죠. 근데 이미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한 자기로 배어 있는 거 그거를 이미 그 전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을 때는 제가 다
듣고 움직였는데 유독히 그 부분만은 제가 움직이질 못했더라고요. 근데 워낙 배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듣고요. 계속 이제 제 명의로 된 부분들 카드부터 시작해서 막 펑펑 터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신분열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뭐 해리 증상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히 뭐 살 수 없는 상황?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항상 얘기해 주신 건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로 베이스 그리고 선한 자기의의 최후가 선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그때부터 주권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저는 현재의 삶이 완전히 그냥 가라뭉개지. 예,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완전히 가라뭉개져서요. 사실 저는 이제 집 이사를 갈 수 없을 상황까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치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뭔지 경험케 해주셨어요. 여기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가라뭉개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거짓 피난처로 대상을 삼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요. 그걸 다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지금은 대가 지불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초심, 그냥 없는 상황 다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 거짓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나라는 존재를 진짜 참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깨닫게 해주시면서 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센 징계로 내 삶을 갈아뭉개버리시겠죠. 현실의 문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로 황폐하게 될 정도로 심리 내적인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 자기의 엄청난 실수 속에서도 그 징계의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 때도 그것조차도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고난을 겪어내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아닐까. 내 작은 인생도 그런 걸 배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 배움을 하나님께 배운 그 배움을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징계가 징계로 느껴져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박선미, 박정옥, 이예수, 김현승 네 분의 귀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